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초속 340m의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면서요, 급선회를 할 때 종종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하늘과 바다가 수평선에 맞닿아 보일 때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혼동하는 비행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조종사들이 철저히 훈련받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규칙은 계기판을 믿어라 이고요. 둘째 규칙은 계기판만 믿어라 이고요. 세 번째 규칙도 계기판만 믿어라 입니다. 시야와 감각이 혼란스러울 때 오직 계기판에 시선을 고정해야 안전하게 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 환경과 감정에 휩쓸릴 때 인생 착각을 피하고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라는 계기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의 첫 걸음을 내딛기 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짐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를 두고 따르면서 경외와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한 내적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결과 순종 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정리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시딤을 떠나 요단 강가로 이동해서 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략을 세워 실행한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한 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채비를 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은 이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요단강 앞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사흘간을 머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은 적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빠른 속도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강 주변에 250여만 명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요단강 건너의 여리고성뿐만이 아닌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게 된 것이죠. 3절에서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명령하죠.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궤라는 단어가 3장과 4장에 걸쳐서요 17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궤가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3장 4장 사이에 궤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언약궤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므로 언약적 의무를 떠올리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실현이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궤의 반복적인 등장으로 상기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군 형태는 여기에서 새롭게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는 늘 궤가 앞섰는데 그 장면이 민수기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죠. 백성은 언약궤와 2000규빗의 거리, 약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라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와 질서가 필요했고 이 간격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디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이스라엘 랍비들은요 후대에 엉뚱하게 활용합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산출할 때 이 거리를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바른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5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당시에는요 의복을 빨거나 갈아입는 등의 외적인 정결 규례를 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말하는 성결은 심령의 성결, 곧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거룩과 순종의 문을 통해서 옵니다. 성결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진군하는 이 날을 기점으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큰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모세가 발휘한 지도력을 여호수아도 발휘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약속의 핵심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지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또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금 떨어졌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제사장들에게 명령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전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가나안 7족속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진이 뒤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강물이 범람해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이한 일은 인간의 경험과 계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미 출애굽 사건과 같은 구속사의 기적에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은 계절에 따라 그 깊이가 달랐는데 추수기에는 깊이가 3m가 넘고 물살이 소용돌이 칠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추수기였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을 건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단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이 어떤 분에게는 질병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의 강물은 여전히 사납게 출렁이고 건너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라,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발을 내디드라 라고 말이죠. 전투기 조종사가 계기판만 믿고 비행할 때 안전하듯 우리도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발을 내딛기 전에는 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내 감정이나 환경보다 오직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말씀 붙잡기를 명하고 있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의 것에 귀 기울이며 거룩하지 못했던 삶의 방식을 따라왔다면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다니엘 기대로 모일 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